대한민국에 헌법 1조가 있습니다.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입니다.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바로 헌법 1조입니다. 이 헌법은 그 나라의 통치 체제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기본권에 기초가 되는 것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헌법은 대체로 추상적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그 다음 헌법이 최고로 높은 최고의 법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각각의 법률들이 이 헌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각각의 구체적인 경제면 경제, 사회면 사회, 교육면 교육, 각각의 구체적인 법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이 헌법입니다. 헌법의 정신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헌법에서 벗어나는 것을 위헌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어떤 법률이 시행됐을지라도 헌법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면은 그 법률은 당장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에 대통령에 입후보 했을 때 수도를 충청으로 옮기겠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당선이 되자 대한민국의 수도를 서울에서 충청으로 옮기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하는 일인데 갑자기 이 일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수도를 충청으로 이전하는 것은 위헌이다. 헌법에서 벗어난 것이다. 위반된 것이다. 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다. 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판결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의 수도가 서울이다라는 것을 관습적으로 너무나 당연하게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헌법에 기록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국민들 대부분은 한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거는 관습적인 헌법이다. 그래서 수도를 서울에서 충청으로 옮기는 것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라고 판결을 하게 됩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판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이 수도 이전의 법이 헌법에서 위반되었다라고 판결하게 됩니다. 그 결과 모든 법들은 이 헌법에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더 이상 수도를 충청으로 옮기는 일을 실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서 멈춰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헌법은 모든 법의 최고의 법, 최상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법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헌법 1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바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7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지금 마태복음 산상
수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마음을 품어서 재물이나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서 갑자기 주제가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의 허물을 보게 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도 똑같이 외식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형제의 허물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각자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마치 선악을 판단하는 하나님처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사람의 기준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처럼 존재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합의된, 많은 사람들이 합의된 어떤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 부족한, 연약한, 한계가 있는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기준은 이렇게 정당성을 잃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기준은 편향적입니다.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요즘 자주 쓰는 말로 내로남불입니다. 자기와 자기 편에 대해서는 너무나 너그럽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나 엄격하게 이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형제의 허물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는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의 허물을 먼저 살펴봐야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제에게 가서 그 허물에 대하여 권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갑자기 7장 7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구하라, 찾으라, 문은 두드리라 라는 말씀을 갑자기 하시게 됩니다. 이 7장 7절과 12절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간단하게 산상수훈 전체의 구조를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팔복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가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5장 13절부터 7장 6절까지는 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요약된 팔복의 정신이 구체적으로 일일이 일상생활에서 각각의 사건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7장 7절에서 12절까지는 이 산상수훈 전체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나서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산상수훈,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실천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하여 강조합니다. 이런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이 7장은 7절과 12절까지의 말씀은 산상수훈 전체의 결론입니다. 근데 이 7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결론은 그냥 단순하게 결론이 아니라 각각의 사건들에 대하여 똑같이 반복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찬송가에서 후렴 부분 1절 부르고 2절 부르고 3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1절 부르고 후렴 부르고 2절 부르고 후렴 부르고 3절 부르고 후렴 부분을 부르는 것처럼 이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계속 구체적으로 배웠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해라,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해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외식하지 말고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말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비판하지 말라. 이런 각각의 사건들에 대하여 이 각각의 사건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그 뒷부분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진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7장 7절부터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구하는지 무엇을 찾는지 문을 왜 두드려야 되는지 무엇을 위하여 두드려야 되는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저희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말합니다. 성령을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지혜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해야 될 것이 구체적으로 성령이다라고 다른 신약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태복음 7장에서는 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 때문에 문을 두드려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마태복음 7장에서 7장 7절에서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그냥 누가복음처럼 야고보서처럼 이건 성령이야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산상수훈 속에서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만 됩니다. 이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6장에 한번 나옵니다.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 자녀가 제자들이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서 실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된 것을 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약에서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명을 온 세상이 함께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이 땅에서 실행이 되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을 맛보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맛보게 하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력을 맛보게 됩니까? 구약성경은 신약성경은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전달되기 위해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삶, 결국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서는 또 한 번 다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라는 동사는 현재형으로 이게 쓰여졌습니다. 이 말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리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7장 12절은 그 답을 간단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결국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구약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뜻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존귀를 받고 사랑을 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고 싶으면 너도 다른 사람을 똑같이 대하라는 것입니다. 나와 남을 구분하지 말고 나를 대하듯이, 나를 사랑하듯이, 나를 존중하듯이, 나를 용서하듯이 똑같이 다른 사람도 대하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는 것은 결국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나와 남을 구별하지 말고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용서하고 너그럽게 이해하는 것처럼 똑같이 다른 사람들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나와 남을 구별하지 말고 똑같이 대하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것이 지금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바로 그 사항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6장과 7장을 똑같은 얘기를 다른 표현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상황에서 매일매일의 사건마다 해야 될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냐면 이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결국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다라는 그 정신을 가지고 똑같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나와 남을 구별하지 않고 구분하지 않고 나를 남처럼 남을 나처럼 똑같이 여기면서 각각의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두드리고 계속 하는 것입니다. 바로 실질적인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헌법의 1조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삶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헌법 1조 1항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무엇입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라는 것을 지키는 삶을 통하여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에게 헌법 1조 1항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법은 모든 구체적인 법률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모든 구체적인 일상의 모든 상황 속에서 헌법은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모든 일상 상황들을 살아갑니다. 헌법이 모든 법률 생활을, 모든 일상 생활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헌법 1조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헌법 1조가 우리의 모든 일상을 점검합니다. 모든 일상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모든 일상의 모든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이 정신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지금 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통하여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온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일매일 매일의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만나는 상황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이 뜻을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은 너무나 추상적인 말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헌법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율법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똑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이 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성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죄성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사람의 죄성은 결코 나와 남을 동일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7장 7절부터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라고는 그 결론 부분에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고 말하는 이 구절에서 누가 남인지에 대하여 이 7장 12절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이웃인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은 이미 벌써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누가 이웃인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합니다. 5장 4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이 이웃이다라고 정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같은 혈통 유태인들이 그들의 이웃입니다. 그리고 여기 45장 46절에 보면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나를 사랑하는 자, 나에게 이익을 주는 자, 내 감정이 그에게 동화된 자가 그들의 이웃이었습니다. 만약 이방인이면 그들은 이웃이 아니라 원수가 됩니다. 만약 같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지 않는 자, 나를 핍박하는 자, 나를 미워하는 자, 내게 이익이 전혀 되지 않는 자들은 이웃이 아니라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태인들은 자기의 이웃, 유태인이면서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자기가 사랑하는 자, 자기를 사랑하는 자, 이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유태인이 아니고 나에게 도움이 안 되고 내게 가족도 아니고 내게 해를 주는 이 사람들은 원수입니다. 그들은 미워해도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구약 어디에도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도리어 원수 갚지 말고 원수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유태인들에게 오늘 산상수훈을 통하여 아니다. 이웃은 원수까지 확장되어져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감정과 내 이익과 내 혈통을 뛰어넘으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죄성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감정대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좋아하고 내 감정이 가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를 이웃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 내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나의 이웃인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혈통을 뛰어넘으라라고 말합니다. 내 가족이 아니고 내 형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까지 이웃이다라고 말합니다. 거기를 뛰어넘어서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해를 주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까지도 이웃이다.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은 구체적으로 남이 누구인지,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산상수훈에서 우리의 이웃은 모든 사람이다. 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다. 그가 비록 나에게 도움이 안 되고 나에게 해가 되고 내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고 나와 혈통으로 아무런 피가 흐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나를 이해하는 것처럼, 내가 나를 용서하는 것처럼, 내가 나를 보호하고 살피는 것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들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이 성경의 핵심이다. 헌법 1조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귀중한 계명이라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매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자녀들 역시 죄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 역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지 않으면 그들의 경험대로 그들의 죄성에 따라서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웃은, 그들이 사랑해야 될 이웃은 이 혈통과 필요와 자기의 감정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만나는 일마다, 만나는 사건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찾고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간구하고 구하는 자에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7장 8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찾기 하고 받게 하고 두드림이 열려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누가 우리의 이웃인지,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우리의 이웃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실행할 수 있는 힘까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압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 우리의 본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압니다. 내 혈육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내 혈육처럼 그들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공급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압니다. 나에게 이익이 안 되는 사람들까지 돌보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건 속에서, 각각의 상황 속에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내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모든 관계 속에서도 나와 남을, 나와 원수를 구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알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실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불어 넣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것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모든 상황에 적용하면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일은 결국은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다라는 그 뜻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 속에 속았던 자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속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다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다라는 뜻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사명은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두려움과 죽음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생명 되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들도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사람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생명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나누고 위로하고 전하고 용서하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입니다. 정말 저희가 한국의 헌법 1조가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의 모든 일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헌법 1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든 삶의 공간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날이 되도록 늘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